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대계 독일인으로서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사회학자 그리고 철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히틀러 나치 정권의 위협을 피하여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길에서 그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대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자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죠. 과거 중세 봉건 사회 속에서 힘과 권력으로 인하여 힘겨움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이루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여서 간신히 이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나치 정권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광인 같은 이 히틀러에게 자신의 자유를 내어 맡길 것인가, 내어 맡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그는 가집니다. 어렵게 얻은 자유인데요, 이 히틀러, 이 나치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은 자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자유에 대하여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타인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르게 반대로는 자유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스스로 복종함을 통하여서 그 대가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은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자연 또는 타인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을 소망하였지만, 정작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가 주는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불안과 염려, 무력감과 허무함에 빠져서 결국은 예전에 누군가에게 얽어매여 있던 그 순간을 더 바라는 마음이 사람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러한 모습은 성경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민족의 무력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자신들을 해하려고 다가옴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르게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였다, 우리가 괜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종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어리석은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바로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요,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마음에 늘 평안함이 없고 오히려 무력감과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전에 바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오지요. 그들은 공통된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르게는 그곳에는 강한 이민족이 살고 있다고, 그들의 성은 강하다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통된 보고를 한 이후에 이 정탐꾼들의 부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서 각기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로부터 또 다시 얼거매임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견딜지 못하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바로의 얼거매임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애굽 바로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이미 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터이니 나아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가둬둘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 바로로부터의 자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방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전하는 것을 봅니다. 즉 그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그들의 자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또 다르게는 세상의 질병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무력해지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있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하여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기회를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꼭 행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과 타인,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뛰어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유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키고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제안하셨던 세 가지 삶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말씀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로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조금 더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발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으로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며 열심히 살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부탁드립니다. 34절 말씀처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신들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범하는 모든 이가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선민이라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죄를 범하는 모든 이가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날마다 힘써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며 죄에 사로잡힌 자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죄와 악, 불의와 불법, 부정과 왜곡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욕망, 자만과 교만, 어리석음과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면서 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랑 죄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그것은 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떠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는 과감히 끊고 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탕자처럼 참으로 아버지에게서 떠나가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다시 세상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참 특별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숨겨왔던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다 드러내어져서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어두운 모습이 다 드러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둡고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어두운 현실이, 어리석은 현실이, 미련한 현실이,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별로 신뢰받을 만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였기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라 이야기하여도 세상이 신뢰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기에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하여 온전히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온 삶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세상의 다른 것에 의지하고 의뢰하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포기하였기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 교인의 문제를 좀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아프지도 아니하고 많은 부를 얻을 수도 있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복을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얽어매임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많은 것을 소주머니에 넣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그 자유를 위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질병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이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도피를 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갈망하고 지키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시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온전히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왜곡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왜곡하는 이야기가 강대상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을 신앙생활의 가치척도로 삼으며 교회도 단순히 외적 성장에 매여 달려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약자와 가난한 자와 병자를 향하여 다가갔는데 교회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에 대하여서 약자에 대해 병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탐욕스러운 부자의 교회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편안하기 위하여 예전의 애굽 바로의 품으로 달려가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리,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온전히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 흔들리듯 교회도 흔들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침반이 되어야 될 교회가 위기의 시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길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웃의 조언도 듣지 아니하고 거짓과 위선, 무지와 무례함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장자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 능곡교회가 깊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대상에서 조금은 무겁고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능곡교회가 먼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능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처했을 때 그들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119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저녁 9시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통회자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우리 가족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요, 이 자유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지 그게 자유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 일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자유를 누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교회인 우리 능곡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른 이유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땅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